주님의 마음이 크면 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가지면 큰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아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부심을, 우리는 주님을 향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삼성고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93년도에 참 유명했지요. 1993년 6월 7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전 임원과 해외의 주재원 한 200명을 프랑크푸르트 캠비스키 호텔에 불러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제 양 위주의 의식, 체질,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철저하게 질 위주로 철저히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 삼성의 신경영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꿔줘요. 가족 외에는 다 사고방식도 습관도 다 바꾸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가 좀 잘 팔려서 이익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거기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만 자만에 빠져있다고 막 호통을 쳤습니다.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미래에 위기가 있다. 그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경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경영 합리화와 사업의 재구축을 목표로 한 그 비상경영으로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닥쳤던 IMF의 외환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한국의 어떤 1등 기업이 되는 목표로 삼았던 기업이 글로벌 1등 기업이 되는 반도체 최강 국가를 만드는 현재가 있었습니다.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 성장하려면 문화, 습관을 바꾸기를 힘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성장하려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려는, 영적으로 살려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것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들어선 사람이 구원받은 삶의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길을 우리가 늘 갖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것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는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새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옛것을 먼저 버려야 그곳에 새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그 안에 들어있던 옛것을 비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오늘 보면 본문에 우리가 시작해 보면 14절에 옛것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트집 잡고 비난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면서 어떻게 보면 툭 쏘는 거지요. 오늘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이 그때란 이때는요, 예수님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때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아픈 자도 막 고치고 난 그 이후에 오늘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할까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가 가까운 곳에 오늘 보면 그 축제의 분위기를 뒤엎으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은혜 받고 기쁨을 했을 때 뭔가 인간적인 것으로 톡 우리를 뒤집으려는 그러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의 문제로 이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시작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함께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웃음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마태의 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전통과 관습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했느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는데도요, 딱 보면 저 사람이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금식 중이면 그들이 초췌하게 돼가지고 금식하고 있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쫙 시선이 띄는 것, 그런 곳에서 옷이 막 치렁치렁하게 늘어지는 옷을 입고 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하늘을 향해서 2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제를 했는데 조용하게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광장 같은 데 가서 막 나발을 붑니다. 그러면 그 나발 소리를 듣고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들이 구제하러 나오셨구나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몰려왔습니다.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구제를 하려면 조용히 해야지. 왜 사람들이 많은 모인 곳에서 드러내고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과시입니다. 참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조금의 나를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조금만 디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발끈발끈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너희는 그렇게 못 살잖아 하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려는, 내가 이런데 너희들은 그 수준은 못 되지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기 의를, 경건이란 이름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형식은 있습니다. 종교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남을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식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아예 잘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중 앞에 나와서 그런 일이라도 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예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음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기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금식하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곁에 떠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의 제일 대장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것을 들먹이면서 우리 신앙을 디스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오늘 보면 신나게 태클을 걷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현장은 혼인잔치와 같은 분위기여야 된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 소제목을 전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늘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운 삶을 살았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혼인집 손님들은 슬퍼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에 막 슬픔으로 깨제제하게 낙심 가운데 있으면 잔치가 분위기가 없습니까? 잔치집이 조상집이 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뭐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결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죠. 잔치 가운데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조이풀이죠. 기쁨의 그 장소죠. 그래서 그들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손님들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날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날이기 때문에, 축하해 주는 날이기 때문에. 잔치날 금식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힘든 표정을 지면 그 분위기 다 망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누구냐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신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손님으로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신랑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친구들은 당연히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을 축하하며 파티를 즐겨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신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중매하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우리 날마다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혼인잔치가 오늘 열리는 것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그 삶의 본질은 뭐냐? 기쁨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복된 소식은요, 어두운 것에 있던 게 눈을 확 뜨게 하는 복된 소식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래 모였는 이곳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오늘날 저 예식장과 같은 곳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장소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예배를 억지에 나오고 억지로 나고 마지 못해 나하고 예배가 즐겁지 않는다면 그 신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나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없다면 그 신부는 내가 가기는 가는데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 내 마음을 빼앗겼든지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쁨의 동력은 신랑 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따스한 만지심을 느끼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에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빼앗긴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죠. 그날에는 너희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우리가 금식할 때도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고 금식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다시 생명의 재충전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충전 가운데 들어가는 금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때, 우리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혼인잔치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도 많고 날마다 해결해야 될 숙제가 쌓여 있지만, 결혼식에 가면 표정이 밝아지고 행복한 분위기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몰려오는 삶,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에, 그 결혼식에 가보면 혼주가 어떠시죠? 자기의 아들, 딸이 결혼식을 시킬 때 혼주가 막 인상 찌그린 사람 가끔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위, 며느리가 아닐 때 약간 좀 속으로는 좀 찡그려서 표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말고는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할 때 세상에 얼마나 기쁜 표정을 짓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기쁨의 표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축제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은 기존에 가졌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가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사고로 새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모든 것을 물리치는 전능하신 힘을 가진 놀라운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는 곳인데,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생배는요, 옛날에 상복으로 입었던 이 삼배옷과 같은 것인데요, 생배 조각은 이 약품 처리가 안 된 천연 옷감입니다. 이 배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다 덧대서 바느질을 하게 되면, 바느질을 딱 했잖아요. 해서 옷을 딱 빨면 어떻게 되느냐, 새 천조각이 더딥혀졌는 부분이 새 천조각 안에서 확 줄어들어서 옷을 버리게 됩니다. 낡은 옷도 버리고 새 옷도 버리게 되어서 손실이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배가 무엇이냐? 생배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낡은 옷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 천국의 복음을 낡은 바리새인들의 사고 안에 덧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들의 옷이 새 옷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가 낡을 대로 낡아서 헤어질 대로 헤어졌는데,
부분적으로 복음을 덧대봐야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다가 보면 우리의 과거의 사고방식과 현재에 있어서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 남루한 옷은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은 새 사고의 틀을 가지라는 것이죠. 너희의 옛 사고의 틀은 깨뜨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자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희락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기존적인 내 선입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예배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씀 들려주시렵니까? 나에게 어떤 생명으로 임하시는 예비된 선물이 있습니까? 하는 갈망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닌 주님의 오늘도 신선함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는 새 부대인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담는 우리의 오늘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새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새 부대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태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글 때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왜요? 새 가죽 부대에 담가야 이 가죽이 신축성이 있었어. 포도주가 안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과일들을 안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발효가 되죠. 팽창하죠. 가스가 발생해도 새 가죽 부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고 이게 굳어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막 가스가 차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다 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상식적인 자기 삶에 있어서 이런 생활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요. 우리가 생배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옛 것과 새 것, 오래된 것과 새 것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어울릴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전통과 관습은 우리 예수님을 전부 다 품을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팍 불이 박히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딱딱한 그릇이 되면 그 안에 말씀이 사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여금 자유함을 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긍휼을 외면하는 형식에 치우쳐서 말씀을 가지는데 말씀으로 너는 이렇게 못 지킨다, 너는 왜 이걸 안 지키느냐 막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에겐 조금 더 그 틀을 깨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다고 보면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들베 교회 이권의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80년 이후에 많은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에 충만하다. 그렇지만 그 충만한 것을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넓은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있어서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실천하는 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부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신 것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틀에 벗어나면 막 정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이 종교의식만 내세우고 의인인 척 착각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보다 삶에서 사랑과 자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담고 사랑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율법보다 더 낡고 비참한 죄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감추고 나의 역점을 어떻게든지 덮으려는 세상적인 노력으로 천 하나를 붙이는, 접붙이는, 그것이 돈이라는 천조각도 있고 스펙이라는 천조각도 있고 명예와 권세라는 이 천조각도 붙였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 고집과 고정관념을 닮은 대로 다 달길 대로 다 달가서 딱딱해진 가죽 부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음으로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모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건을, 성령의 전인 우리를 더욱더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관성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그린 기질, 세례 요한의 그러한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는데도 자꾸 낡은 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유승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술보다 맛있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술보다 더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내 오늘 말을 듣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새 부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닌 날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설렘으로 두근거림으로 주님을 제한 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런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날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복음 안에 늘 자유함을 가지며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도 예배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설렘으로 기대함 가운데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여러분의 일생을 사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자꾸 돌아가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이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그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니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이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과거의 생각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주님, 내가 예수님이 계신 내 기쁨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 가운데 늘 슬픔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늘 기쁨의 삶, 예수 생명으로, 예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 그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 된다고, 새 가치관과 새 부대가 되겠다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흠부대로서는 새 포도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새 부대가 되지 못했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는 새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우리의 온전히 더 든든히 세워질 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존중하며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며 사는 신부의, 진정한 신부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낡은 천조각이 아니라, 낡은 옷이 아니라 생배로 지어진 새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으며 주님의 마음이 있으며 주님의 뜻하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 가운데 늘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웰컴하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6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
강같이 흐르고 길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덮은 것 이제가 하늘의 인애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가 누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현장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쁘고 즐거운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늘 가지고 살아가는 세부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넘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인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날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